내가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초청을 해야, 야, 밖에 나가서 다 초청해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왔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말하자면 그거지. 너는 왜 잔치 자리에서 그 양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넌 나가!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에 지금 어떤 데에 내가 대통령 거기 초청이 됐어. 그러면 다 양복 입고 왔는데, 나만 막 농사 짓다가 막 흙 묻고 뭐하고 막 오면, 잘 보세요. 다 양복 입고 이렇게 막 왔는데, 나만 흙 묻고 뭐고 딱 들어갔어. 그러면 그 느낌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똥 냄새도 나고 막 밭에서 막 똥 뿌리다 와가서.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떨까요? 아,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옷 있잖아. 그러니까 세마포도 깨끗한 옷, 향기로운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냄새 풀풀 풍기면 내가 스스로 천국에 딱 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나와, 그냥. 아우, 나 여기 못 있을 자리네. 내 자리는 어디지? 저기구나, 저기. 죄인들 더러운 곳이 있는 곳. 지가 가야 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UCC 교리문답할 때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사단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설명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 18, 보겠습니다. UCC 교리문답, 문제 18, 문 18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문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벌하시죠. 어떻게 벌하지 않겠습니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같이요. 시작.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신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문 18,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벌하시죠.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상은 나예요, 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제일 우상은 나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나무로 만드는 우상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 내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우상은 나예요, 나. 죄 덩어리. 그래서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없으면.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제일 우상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그보다 우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상숭배를 벌하냐, 근데 보세요. 모든 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또 다른 설명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을 가치 있게, 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당연히 다른 것에 완전 가치, 자기 자신이 가치고 돈이 가치고 쾌락이 가치고 가족이 가치고 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데, 근데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그 우상이에요, 우상. 왜 우상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리고 그거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난 아버지잖아, 너의. 근데 너 걱정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자식이 다니엘이 막 와서, 아빠 걱정돼요, 걱정돼요. 나 먹을 게 걱정돼요, 먹을 게 걱정돼요. 야, 내가 주는데 왜 네가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줄 테니까. 아버지,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걱정돼요, 걱정돼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 아버지 말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똑같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계속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사람이란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걱정, 근심, 염려.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원어적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을 흩어놓는다, 갈라놓는다,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을 이런 것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네. 근데도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신다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이런 얘기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감정대로 믿지 말고. 감정은 항상 어때요? 흔들려요. 좋았다가 아침에 저녁다가 점심에 싫었다가 저녁 때 또 좋았다가 막. 이 감정이란, 그런데 남성들도 그런 거 있지만 여성들이 더 감성적이잖아요. 감정은 항상 뭐에 붙잡혀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내 감정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의지로 붙잡아야 돼요. 의지로. 기도로. 기도해야지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날 잡아주잖아, 의지를. 그 의지로 움직이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걱정 안 하겠다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겠다고 선택하라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감정하면, 오늘은, 하나님 믿어줬다가, 내일 가면 안 믿었다가, 오늘 아침에는 막, 하나님 맞아. 하나님 먹을 걸 주네. 근데 또 무슨 일, 돈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절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의지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라. 따라해요.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아라. 계속, 그리고 말씀을 되뇌요,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럼 말씀이 나를 점령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더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게 돈이든 자녀든 내 부모든. 그래서 너 부모보다 자녀보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 자신보다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너 자신이 가장 우상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 자신이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잖아요? 순교의 자리 가면요, 생명이 죽는 걸 못 봐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부인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거다. 원래 하는 거잖아요.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돼,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앞에서는 내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밑에 놓아야 된다고. 아멘? 폴리캅이 그랬잖아요, 폴리캅.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 교부가 이제
너무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 잡혔잖아요? 그래서 화형당하려고 하니까, 부인만 해라. 그리스도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래도 폴리캅 나이 드셨거든요. 한참 90살, 거의 90살, 80 몇 살 노인네요. 한 번 부인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폴리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해주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사랑해줬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죽었어요. 그게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는 밑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해야 돼요.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의미 없어요. 지금까지 삶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제 자녀, 부모,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처음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이 흘러가고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되면, 이게 처음 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자녀가 처음 되면 자녀 때문에 예수님 버려요. 부모가 처음 되잖아? 부모 때문에 예수님 버리거든요. 부모가, 야, 교회 가지 마! 부모가 처음이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처음이니까. 야, 너 그거 없어. 너 그거, 나 재산 너한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 그럼 뭐가 처음이에요? 돈과 부모죠, 그건. 부모가 돈을 갖고 있으면 상속 없어. 아이, 그럼 예수 버려야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부모보다, 너희 자녀보다, 뭐보다 나를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처음으로. 그래야지 그것이 다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균형 맞게 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기는 게 질서상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야지 복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었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것 중에서 영광 받겠지. 하나님 영광이 처음이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이 성경 말씀은 모두게 사랑의 언어예요.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유익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든 유익하다. 하지 말라는 것도 유익한 거고, 한가라고 하는 것도 유익한 거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유익한 거고,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 같고 고통스러운 일 같고 아픈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습니까? 벌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벌하시는데 보세요.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하나님 주권. 2번, 그 다음에 거룩하심. 3번,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뭐라고 했었어요? 의로운 율법. 율법을 거스릅니다.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고, 의로운 율법, 우리가 주신 율법 있잖아요. 성경의 율법을 거스른다. 그렇기 때문에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무슨 분노?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시는데, 보이죠?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들을
벌하신다. 이 땅에서도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 회개하라고 하면 되게 막 그런다고 하는데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거든요. 연약해서.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럼 하나님 그것에 대해 용서해 주니까. 아멘? 아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그 밑에 보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5장 5절에서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또 아까 요한계시록 오늘 잠깐 했었는데 21장, 22장에 나오던 거 또 나오네요. 그죠? 자주 나오네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나오겠어요? 정령, 너희는 정령 알거니와 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음행은 두 개가 있다? 뭐?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있죠. 육적 음행은 많아죠. 그죠? 이거 뭐 다 아니까 음란, 음행, 간음 뭐 다 있고. 영적 음행 뭐요? 우상숭배.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신약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 욕심 부리는 거. 욕심. 내 거 아닌 거 욕심 부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고 육적으로는 말하자면 음란이죠. 진짜 우리가 아는 음란.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여기 아까 개들이라고 거기 요한계시록 개들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자는 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죄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개라고 했을 때 신약성경에서 거기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또 나오죠. 탐하는 자, 곧 무슨 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게 탐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 탐하는 자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기 탐하는 자랑 우상숭배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상은 왜 만들어지냐면 내 욕심의 표현이에요. 우상이란 건 죽은 거잖아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한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나 안전하게 해줘. 나 돈 줘. 뭐 저금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탐심의 형상이 곧 우상으로 돌리고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거기 가서 빌고 하는 게 탐심의 표현이 우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게 우상이니까 그 우상숭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우상은 곧 안 보이는 탐심에서 나온 거다. 그런 거죠. 쉽죠? 자,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주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면서 이런 삶에서 점점 뭐 하겠어요? 멀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해집니까?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거룩해졌지만 우리 육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거듭난 이후부터 점점 성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중생, 거듭남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거치고 점점 왕자의 모습을 갖추다가 죽는 순간 우리 육신에 죽는 순간 영화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영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과정. 이게 신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점점 거룩해져 가겠지만 완전한 거룩은 없고 천국에 가야지 완전히 거룩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봐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상태잖아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근데 믿고 나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육신의 죄성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회개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과정이죠.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속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뭐 그런 자들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의 종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진노는 심판이 오는데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한다. 근데 가장 큰 이제 그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백보자 심판, 대심판 때죠.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난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그랬나? 또 묵상하다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듣거든요. 우리가 근데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진짜 심판 우리 하나님이 예를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거나 공의롭지 않다면 얼마나 진짜 억울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 땅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고도 안 잡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범죄자 못 잡고 지금도 못 잡아서 미제 사건이 있어요.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다가 언제 심판을 때릴까요? 예수님 오시고 백보자 심판 때 책에 다 기록됐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생명책에 있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죄를 다 생명책에 기록된 걸 다 지워주는데 싹 지워주는데 예수 없는 자는 생명책에 이게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말이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들 편만 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억울해. 안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악하다면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세상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가장 강한 신이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리고 죄를 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그래 버리면 그 억울하게 간 사람들은 죽어서도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심판을 안 받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춘재도 몇 년 만에 잡았습니까? 이춘재. 거의 30년 만에 잡았어요. 안 잡힐 뻔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기 다 해서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죄 짓고도 안 잡혀가서 평생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나름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죽어서 다 보고 있다가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얼마나 그럴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롭과 정의와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네 죄가 분홍 같고 피 같을지라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다 누구나. 근데 흰눈같이 보혈로 싹 지워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 피만 보지. 그냥 예수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신법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나는 어느 날 옛날 부사역자 때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신발할까? 책 펴놓고 맨날 한 사람 오는데 그거 언제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건 내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큰 화면이 있을 거다. 천사들이랑 하나님 보는 화면이 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화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팍 죽어서 올라오면 그 사람의 일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없지. 화면에 죄 지은 게 없어. 왜? 예수 보혈로 싹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우는 걸? 그 비디오 지우는 걸? 삭제, 딜레이트 딱 눌러서 없애버렸단 말이야.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딱 올라가면 예수 피드백이 안 보여.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올라가면 여기 화면에 그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남몰래 지었던, 혼자 지었던, 음란한 짓 했던 모든 화면이 그냥 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지옥 갈게요.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죄 많이 짓잖아요. 근데 내가 남몰래 진 죄, 음란한 죄, 혼자 짓는 죄, 또 뭐야. 혼자 몰래 이상한 거 본 거, 어떻게 딱 그냥 그걸 내가 했던 짓을 그게 한 1초 만에 쫙 지나가게 한다고 하면, 그냥 1초가 아니라도. 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스크린 큰 영화극장처럼 쫙 지나간다고 해요. 그럼 내가 거기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죄가 거기 앞에 가서. 이제 당당하게 가는 놈도 있겠지. 당당하게 딱 올라가는 놈도 있겠지.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막 잘 살았어. 죄도 없이. 내가 감옥 갔어. 뭘 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딱 올라가서, 난 무조건 천국이지 뭐. 삥 올라갔더니, 스크린이 딱 나오더니, 0살 때부터, 0살 자기가 죄라는 인식을 할 때부터 그 화면을 딱 보여주면, 하나부터 벌써 나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죄들을. 하나 보여주면 벌써 죄라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는 혼자 남몰래 지었던 음란한 죄부터 해서 음란한 모든 것들, 또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 내가 속으로 막 생각하고 판단했던, 시기 질투했던,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 막 했던 말들, 저 인간 뭐야 하면서 막 다 했던 말들, 막 그런 말들까지 쫙 스크린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냐면, 첫 번째 칸에서 벌써 아이고, 이게 죄였나? 이거까지 심판한다고? 그러면 끝이지. 이거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다 그러면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그냥 저는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지옥 갈게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있으니까요. 옛날에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거룩한 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초청을 해. 야, 밖에 나가서 다 초청해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왔어. 될 거라고 해서 왔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말하자면 그거지. 너는 왜 잔치 자리에서 그 양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넌 나가.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에 지금 어떤 데에 내가 대통령 거기 초청이 됐어. 그러면 다 양복 입고 왔는데, 나만, 막 농사짓다가 막 흙 묻고 뭐하고 막 오면, 잘 보세요. 다 양복 입고 이렇게 막 왔는데, 나만 흙 묻고 뭐고 딱 들어갔어. 그러면 그 느낌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똥 냄새도 나고 막 밭에서 막 똥 뿌리다 와가서.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떨까요?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옷 있잖아. 그러니까 세마포도 깨끗한 옷, 향기로운 옷을 딱 다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냄새 풀풀 풍기면 내가 스스로 천국에 딱 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나와, 그냥. 나 여기 못 있을 자리네. 내 자리는 어디지? 저기구나, 저기. 죄인들 더러운 곳이 있는 곳. 지가 가야 된다고. 지발로. 나는 그 그림 중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불못에 던지는 거 맞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천국에 그 죄의 옷을 갖고, 예수 없이 죄의 옷을 갖고 가면 스스로 그냥 지옥 가고 싶겠구나. 지옥이 아무리 두려워도 천국이 더 두려울 것 같아, 그러면.
천국이 더 두렵지, 이 사람한테는. 계속 자기 죄의 모습을 봐야 되니까. 천국에서도. 너무 괴롭거든. 다른 사람도 나 맨날 죄의 모습 보여주고, 내 죄에 대한 모습 맨날 스크린으로 다 틀어놓고 막 그래, 막. 그러면 더 괴롭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깨끗해져서 오라는 거예요. 의의 옷 입고, 예수 믿고 의의 옷. 그렇지 않으면은 그 더러운 모습으로 와봤자 거기서 더 괴롭다고. 안 그래? 그렇게 않겠냐고, 여러분. 어? 내 스스로 날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나 틀리지 하면서. 그게 더 괴롭다니까, 여러분.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고 가셔야 된다고. 죄인들은 당연히 예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가지만, 혹시라도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해도 지가 나와야 돼. 보면서,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시게 된다고. 다 지워져 버린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로 깨끗하게 보혈의 지우개로 확 지워준다고. 감사. 여기서 감사 찬양해야 돼. 우리 안도희 목사님 맨날 하시는 거. 자, 보고 계시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이 없다니까, 이 세상 아무리 고생해도. 어차피 가는 세상이니까. 이거 진짜 지금 잘 나가지 못했는데, 큰일 났네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 봐봐요. 신약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많아요. 믿음을 표현할 때, 순종으로도 표현하고요. 믿음을. 그리고 신뢰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 많아요. 거의.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 믿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봐봐요. 찰스 허든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죠, 너무. 우리 침례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형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옛날에 억울한 일 많았을 거예요, 아마. 뇌물 바치고 죄인들이 벗어나고 막. 옛날에는 나를 해코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할게요. 내가 여잔데 나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는데 같은 동네 아저씨야.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동네, 우리 경북 선산군의 경찰서장이 그 아저씨의 형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럼 그 큰 죄지만 어떻게든 무마할 수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높은 사람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놈도 떵떵거리고 살고, 내 앞에서 죄 짓고 나서 내 앞에서 막 내가 피해자인데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이게 막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형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벌을 해야 돼요. 아멘?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나를 해코지하고 죄를 지고 남한테 피해주고 고통 준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억울함과, 그래서 피해자들이 막 자살하고 피해자들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법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막 너무 억울해서 그냥 스스로 죽고. 엊그제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사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PD수첩 같은 데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찰 나오고 또 법의학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외묵 이춘재 같은 사건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 여고생을 박진아하는 여고생 첫째 딸인데, 딸이 또 둘인가 있나 봐요. 첫째 딸인데 여고생을 어떤 남자 거의 30살 그놈이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그리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린 거야, 또. 죽였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야, 이게. 경찰들이 잡았어, 그놈을 잡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심증 확실하다, 이놈은 범인인데도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야, 그거 진짜 억울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랑 법의학자가 조사해서 밝혀내서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인이라는 이놈이 그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반성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한 것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죄가 있어서 또 무기징역을 쌓아서 그 경찰이 이거 말하는데 이건 쌍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평생 진짜 못 나온다. 무기징역 자체가 감옥에서 못 나오는데 한 번 더, 뭐 또 다른 죄가 있나 봐. 무기징역감이 또 있었나 봐. 근데 못 잡았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첫째 딸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죄인도 안 잡히고, 그래서 17년 만에, 거의 17년 만에 이 범인 잡혔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범인 잡히기 4년 전에 맨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대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 하나 때문에 이 피해자 집안이 완전 다 파탄이 난다고. 솔직히 이놈이 문제인데,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죄인 이놈이 제대로 형벌을 이게 확실히 범인인데 알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17년 만에 잡혀가서 무기징역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범인이 무기징역 형벌 받는 걸 봤으면 차라리 이 아버지도 뭔가 그래도 위안이 됐을 텐데 범인이 안 잡히고 범인인 건 알겠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억울해서 막 술 먹고 막 그러다가 자살했대요, 아버지가. 5년 전인가. 잡히기 5년 전에. 그러니까 딸이 죽은 지 12년 후에 죽은 거죠. 그리고 그 5년 후에 범인이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딸인가 엄마가. 그 둘째 딸인가 엄마가. 아, 우리 아버지가 저 범인 잡히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울더라고. 집안이 완전 진짜 파탄인 거. 그리고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많이 있겠어요. 그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더 그렇겠지. 근데 이 죄인이 안 잡힌다. 죄인이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거 같은 거예요. 죄인이 벌하지 않는 것, 스펄전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을 형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게 형벌이잖아요. 마음에 엄청난 고통.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주면서 그 집 자체가 파탄이 나는 거야. 피해자가 왜 파탄이 나야 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잡힌 사람도 있지만 안 잡힌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난 안 잡혔다. 공소시효 바로 되기 전에 잡혔대요, 다행히. 지나면 못 잡아요, 또. 이 사람들은 그러겠지. 공소시효 지난 사람들은 그러겠지. 아, 나 공소시효 지났다. 20년인가 지나면 뭐 끝이래요. 공소시효 지났다니까 나는 이제 잡혀도 나는 죄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이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언젠가는. 자기가 회개하고 진짜 이 사람한테 와서 그걸 떠나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멀쩡해서 죄만 짓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어제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죽여. 그냥 성추행, 성폭행하면 그냥 가버린다는데 꼭 죽여. 요즘은 너무 악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얼마나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오는데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 죄가요,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런던에 있는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영국분이니까. 받을 상처와 부당함을 어떨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저 죄인이 형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당시 런던에 있던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상처를 받겠냐. 보는 사람도 우리도 힘든데. 그죠? 가해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사실 맞아요. 법이 너무 약해요. 내가 요즘 뉴스 보면요. 너무 저런 정도는 미국 같은 경우 엄청 세다는데 저런 정도가 왜 몇 년밖에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옵니까? 이런 고통을 줬는데 어떻게 5년? 근데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약해요. 뭐 인권이라니. 아니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이 있습니까? 가해자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임의적인 선택은 뭐예요? 아니, 죄를 졌는데도 좋으면 무죄, 안 좋으면 벌. 그래서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전에 판단을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뇌물만 주면 그냥 돈 있는 놈은 죄를 져도 형벌도 안 받고 돈 없는 놈은 뇌물도 없으니까 별 쫓겨난 거 죄를 져도 감옥에서 몇 년씩 살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판사라고 한다면은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성폭행하고 그리고 막 성추행하고 그러다가 멀쩡하게 그리고 사람까지 죽인 놈이 하나님 딱 갔는데 야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넌 무죄. 그럼 주님 피해자는 어떻게 해 그럼? 그잖아. 근데 가니까 공정하게 판단해줘. 얼마나 감사해. 애들이요. 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애들이 저를 이제 고3 때 추천으로 반장이 됐거든요. 그걸 학년정이 됐는데 저를 왜 뽑았을까 생각이. 제가 이제 좀 애들하고 막 친하긴 했어요. 막 그냥 약한 자들한테 가서도 밥 혼자 먹는 애들한테 가서도 밥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주셨어 하나님. 그래서 혼자 먹거나 혼자 좀 왕따 되고 이렇게 있고 그냥 막 혼자 말없이 있는 애들 보면 괜히 불쌍해. 그럼 가서 같이 밥 먹고 야 같이 밥 먹자면서 같이 그냥 내 친구 아니라도 같이 밥 먹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또 주신 게 뭐냐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회장이나 반장이 이게 회의를 주관하면 항상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이 친구가 잘못하고 이 친구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얘기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편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편 들어주면 무조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항상 내가 보니까 다 들어봐요. 이게 들어보고 나서 다 들어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너는 네가 좀 다 잘못한 것 같다. 근데 너도 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너도 만든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부분 조금씩 있으니까 서로 화해해라.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왜? 공정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공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앞에 말을 못해. 응? 맞아. 좀 틀린 말 아니야? 병주 말 틀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가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야편을 막 들어줘봐. 그러면 애들이 다 나를 뭐 할까? 너 반장 내려와, 이씨. 내려와! 탄핵되는 거지, 탄핵. 말 그대로. 그게 탄핵인 거야. 공정한 거. 공정한 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정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더라고.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알지. 임의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편만 들어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편, 내 편. 요즘 시대 봐봐요. 정치 봐봐요. 도덕관이 아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되면요, 반대편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판사가 그렇게 봐요. 뇌물 받고 놔주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엄청 억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뇌물 받지도 않을 뿐더러 공의롭게, 공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신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아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박국서에 나오나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아모스서에, 네, 죄송합니다. 네. 전사님이 아모스서라고 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것도 잘 헷갈려서. 자, 공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우리를 벌하셔야 한다. 벌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겁니다. 2번 벌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 항상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강론할 때,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그때 총독이죠, 총독. 근데 바울은 본질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다. 바울이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서 이제 총독 앞에 쓴 거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그들 앞에서. 벨릭스와 두루슬라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분명하게 강론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분명하게 강론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설교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건 좋건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바울의 설교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아테네죠. 설교할 때도 마지막에 바울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언제예요? 말세. 예, 하나님이 대심판, 백보자 심판 하죠. 다 서야 돼요, 이 앞에. 예수 믿은 사람은 통과죠, 통과.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당했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책들에 펴진 대로 죄들을 통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심판 때 심판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절 31절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는 분명 우리 죄가 드러난다요. 그에 따라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거나 형벌을 받는다.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그래요. 값을 정산할 날은 반드시 온다. 저희는 그러면은 예. 상급 받고 천국 가는 거는 어떤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 특별히 이제 요 앞에 분명히 성경에 뭐 어떻게 바로 간다는 건 없지만 요 앞에는 다 하나님 앞에는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명기로 보면 생명책과 다른 책들, 심판의 책들이겠죠. 있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서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믿은 자는 통과죠, 통과. 이걸 보고 통과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하자면 심판책에 기록된 자기 죄들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불지옥으로.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다? 답은 예수다. 예수다. 답은 예수요. 일문, 백문, 일답. 아, 헷갈려. 일문백답, 잠깐만. 백문, 일답이에요. 답은 예수다. 항상 기억해야 돼. 답은 예수다. 자, 유죄 선고를 받거나 형벌을 받는다. 값을 정산하러 온다. 죄값을 정산할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하죠? 구속과 속량했다고 하죠. 속량, 값 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값,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샀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됐다니까.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고통 다 당했다. 너희들은 천국 가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은 엄청난 거지. 인류를 죄짐을 지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받아들이신 분들은 참 은혜예요, 은혜, 그건. 자, 죄값을 정산할 날이 와요. 우리는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안 믿는 자들은 그대로 이게 죄값, 자기의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대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하셔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성경에 첸 목사님, 프린세스 첸인가요? 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오늘의 교회 와서도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반박한 책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 하고, 그냥 없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물음표. 왜 이렇게 제목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지옥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좋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불신 지옥. 너희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천국 가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없는 얘기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니까. 하나님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오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두루미 말씀에서 더하면 이 재앙들, 여기 요한계시록 나온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거고, 이 말씀에서 빼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에 너도 뺄 거야. 그러잖아.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 없는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걸 의도적인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을 왜 거기다 넣어. 이거 지옥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잖아. 지옥 생각하면 두렵지.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지옥 두려울 거 없어요. 지옥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난 이게 제일 와닿아요. 네 손이 죄를 지면 네 손 자르고 오고, 네 눈이 죄를 음란한 걸 보고 막 악한 생각하고 악한 걸 보아서 네 눈이 죄를 지면 눈 빼서 오래요. 빼고 나서 천국 오래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란 말을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지옥이란 말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랑의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몇 번 말했죠, 내가. 왜 말을 계속, 지옥에 대해서 왜 제일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지옥만 가지. 그래요. 지옥만 오지 마라.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은 엄청난 두려운 곳이다. 엄청난 고통의 자리다. 내가 죽어,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살만히 부활할 테니까 내가 한 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여기 안 간다. 그래서 프린세스 목사님이 물음표를 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 하고 지옥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다 말씀대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했는데 왜 지옥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요. 우리 침례교잖아요. 네? 바이블, people of 바이블.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줘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거. 예를 들 때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 때 꿈 얘기도 할 수 있고,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예를 드는 거지.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하고 비교해서 성경과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빼거나 더하지 말라잖아, 성경에. 무서울 줄 알아야 돼. 우리 사역자들, 설교자들.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짜 몰라서 내가 잘못 가르칠 수는 있어도 진짜 얼마나 연구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해주면 돼요, 우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심판은 뭐 지옥 가는 심판 아니겠죠. 하나님 책망 듣겠죠. 그리고 빼거나 더하지 말라잖아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전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지옥이 없어요? 지옥만은 가지 말라. 그 사랑이잖아요. 봐봐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회초리를 든다잖아요. 채찍을 든다잖아요. 혼을 낸다잖아요. 성경에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거예요.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진짜 사랑하면 회초리 들잖아요. 저놈이 저렇게 살다가 죽는데, 저렇게 살면 감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저거 사회에서 왕따 되는데,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의범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야 인마 내가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겠냐.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가장 두려운 지옥에 대해서 왜 얘기하겠어. 예수님이 왜 겁 주는 게 아니잖아. 거기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거기만은 가지 마라. 오죽하면 눈 빼고 팔 끊어내밀고 오라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네 눈이 죄를 지면 눈 빼고 팔이 죄를 지면 팔을 끊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 무시무시한 그런 예화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거기만은 가지 말라고. 우리가 진짜 부모들이 크게 잘못하면 자식 잘못하면 크게 혼내잖아요. 똑같은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항상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거기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고 거기만은 가지 마라. 따라해봐. 나 믿고, 예수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매우 자비하셔서 죄를 지면, 이게 거짓말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말하면서 어떤 신학자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요. 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왜 지옥을 보내겠어? 지옥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성경에 전혀 없는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지. 마귀는 그럴싸하게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기에 기대가서 지옥은 없어.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사랑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정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따라해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 내 죄, 네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죄인이 됐잖아. 죄가 됐잖아. 죄가 됐으니까 그 죄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하신 게 있죠. 사랑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니들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심판을 쏟아부을 테니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쏟아부었는데 그걸 니들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천국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나랑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합쳐진 게 십자가예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덩어리다. 십자가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말씀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이 가르친 것, 즉 그날이 올 것이라고는 가르침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이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주의하라고요. 말세에는 더 심해지니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가르침 말고 다른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와. 예수님 언제 오는데 지금까지
거짓말이죠. 그죠? 예수님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오면 와요, 그러면. 1.1억도 땅에 안 떨어지고,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아까 21장 20장 나오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실하다, 난 참되다. 왜?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말, 진짜 원래부터 참되고 신실한 분인데, 그분은 말할 필요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난 진짜인데 안 믿어주면 어떨 때 이런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안 믿, 진짜 아니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진짜라고, 진짜, 참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안 믿어줄 때 그러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분이, 원래 그런 분인데도, 난 신실하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 붙였어요? 신실하다고 하고도 하고요. 거기 뒤에 바로 밑에, 난 참되다 또 붙였어. 신실함 자체만 붙여야 되는데 또 거기다 플러스 참되다. 이 말은 진짜야, 얘들아. 믿어야 돼.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도 안 믿으니까, 지옥만은 가지 마라. 나 믿고 천국 가라 하는데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답답한 노릇이죠. 고백한 사람들 경고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조심해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며, 작정한 날? 심판의 날이죠. 절대 공의로운 날. 여기 봐, 절대로 공의로운 날. 10%전 이렇게 해요. 절대로 공의로운 날.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죄가 벗어날 수 없는 날. 최종적인 판결이 언도되는 날. 세상에서는 죄 짓고 판결을 무사히 넘겼을지라도 그날에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날. 아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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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 진짜 완벽한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이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위에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온몸과 마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감당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